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 도우시사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지난 이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우상 숭배를 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가정의 아픔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께, 하나님, 우리 운명체의 주님께 하나님 기뻐하시지 말고 하나님 하시지 말고 주여, 주여, 큰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교독문 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우리 2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주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주여.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와 현신의 제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의 눈과 아버지의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 더러워지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피를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피 묻은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교육 부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 오대양 육대주의 마음껏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선교사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제는 다시 일어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우리 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부어져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멘.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갑절의 능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에 준비하신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아부추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사고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뒤편에 서서 주실 축복을 미리 예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월상 예배 때 10월달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가인이 되고 또 에서가 되고 요셉의 11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10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 한 달 지나고 또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10월 한 달을 주님 피 묻은 손에 올려놓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후에 오늘 같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한 이상한 형태로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희한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 5천년이라고 하지요. 5천년 역사를 보내면서 추석 명절날 고향 부모 집을 가지 마라. 고향에서는 고향에 오지 말라. 이런 프랭카드를 붙은 명절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명절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굉장한 어려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 중에도 피난길에 올랐던 우리의 선조들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다는 게 뭡니까? 젊은이라는 것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국가와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감은 없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같이 안정된 직장, 편안한 직장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무원 공부에 수십 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요셉을 잃은 야곱이 그 11 아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는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11 아들이 위로해 줬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주면서 위로해 주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진정한 위로는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유다가 범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람이 살 곳이 못 됐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도자라든가 또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여러분, 선지자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자라 하는 사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실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고 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외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이사야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요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지요.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왜 설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설교자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로 묶으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요약하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남쪽 유다가 범죄해서 이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내가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충분히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묘하게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39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바로 27장은 27장은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즉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때가 되면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모든 복역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 15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런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쭉 하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죠. 7절 8절을 쭉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이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이 끝났다가 하는 말은 죄를 지은 만큼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감옥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죄가 끝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옥 생활하고 나면은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직 이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복역이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종살이 70년의 노역이 끝났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치유, 바벨론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포로의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면서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불통한 것이 형통하고 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미 복역이 끝난다는 겁니다. 미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복역이 끝났습니다. 미래의 사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복역이 끝난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미래와 희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해방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끝났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전해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요, 갈라디아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서만 복액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왜?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과 저주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끝났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액이 끝난 거예요. 이미 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율법으로 아니에요. 바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생명으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기는 다 틀렸어요. 이제 저주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왜?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사망과 저주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행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해요. 제주도는 청정지역이지요. 그래도 제주도 밤하늘에는 별들이 많이 보인대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지 못하고 제주도로 가서 신랑들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을 다 따버려서 제주도는 이제 하늘에 별이 없대요. 여러분, 이 땅의 신랑 결혼하기 전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3일만 아파 누워 있어 보세요. 별은커녕 물 떠오라 그래도 짜증 부리고.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떠다 줘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안 떠다 주면 못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신랑이 얼마나 행복을 주겠어요? 불행이 끝났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어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죽음도 불행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는 묶인 것이 다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불통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사실을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외쳐라, 외쳐라,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망과 저주를 패하시고 불행을 끝을 내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과 함께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스스로에게도 암시하고 선포하세요. 불행하기는 다 틀렸다. 왜? 우리 신랑 예수가 있는데 불행할 이유가 없죠. 불행은 끝났습니다. 사망도 저주도 끝났습니다. 율법도 끝났습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한 미래와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사망과 저주가 끝이 나고 불행이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제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형제 주일인데 우리 직접 대면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형제 주일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내일 모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7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조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사랑한데도 늘 맘에
만족하로다. 예, 오늘 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남은 삶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망과 저주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복락 행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